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그 유다의 상류층에 대한 책망을 들려주십니다. 양과 양 사이에서 판단하신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18절을 보니까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는 자들을 말합니다. 좋은 위치에 점하고 있는 사람들, 상류층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문제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양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첫 번째로 18절을 보니까 남은 꼴과 물을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못 먹게 합니다. 두 번째로 21절을 보니까 다른 양들을 밀쳐냅니다. 세 번째로 병든 자를 뿔로 받아서 밖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 캐나다에는 7시간을 비행기로 타고 가도 전부 다 밀밭인 그렇게 넓은 곡식을 기르고 수확할 수 있는 그렇게 넓은 밀밭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식량을 거기에서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지구상에서 경작할 수 있는 이 곡물의 양을 볼 때에 모든 인류가 먹고도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 오지와 같은 곳, 또 어려운 나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충분히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을 주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딘가 단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유다의 상류층들은 자기들만 배불렸지 자신들보다 힘이 없는 보통 평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승자만이 독식하는 그러한 사회였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아니한 현상입니다. 나눔과 배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사회에서 이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나 우리 모든 미담교회 성도들이 이 나눔의 정신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정신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속 사회에 진출했을 때에 이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들이 국회에 진출을 해서 나눔의 정신이 스며 있는 좋은 법들을 입법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류층들이 자신의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상류층들이 더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눔의 정신 있는 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법을 만들므로써 이 사회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젊은이들이 출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23절부터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그는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약한 것은 주전 500년대에서 450년대 사이 그런 시기입니다. 다윗은 1000년에서 900년 주전 이런 사이이기 때문에 한 400~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400~500년 전의 사람이 다시 올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다윗과 같은 종류의, 다윗과 비슷한 성품을 가진
그런 종을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역시 그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정말 현실 세계에서 다윗과 같은 성군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를 일으키겠다, 메시아 예언의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시듯이 다윗도 온전치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윗을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자,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현실 세계에서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메시아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가 주로 하는 일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할렐루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지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원과 같이 아무런 그 어두움이나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말로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에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샬롬이 바로 마음의 평안을 이룬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시니까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출 때에 우리에게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갈 때에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악한 짐승을 물리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말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복된 소낙비를 내리십니다. 자, 복된 소낙비, 우리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곡식이 처음 파종할 때 자라나고, 늦은 비, 자, 여기서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내리는 비고요. 자, 봄에 내리는 이 늦은 비가 소낙비와 같이 충만하게 옴으로 말미암아 수확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똑똑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은혜로운 일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이런 우리의 교회에 이런 열매를 일으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만인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을 보니까 또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감사하고 참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고 타국의 수치를 받지 않는다, 너무나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일단 현실 세계에서의 그 물질적인 것은 조금 제껴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정도의 신앙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은혜로 살아가면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파종할 만한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비유처럼 이 땅은 모든 이 곡식을
그 씨앗이 잘 자라나게 하고 모든 양분을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크게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시죠.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임할 때마다 이 말씀이 힘있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는 이렇게 되면 다시는 기근으로, 말씀의 기근으로 굶어 죽지 않고 타인에게 조롱받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로 이렇게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셔서 기근이 없는 이와 같은 마음밭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든 이들이 인정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